예, 오늘 제목은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 응답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기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동시에 바로 탁 튀어나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럼 뜻이 뭐겠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구약에서는 이제 야곱이고 신약에서는 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이름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즉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셀롯 사람 시몬이 있고, 또 야고보의 아들, 이 가룟 유다 아닌 유다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여기 있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없는 또 한 명의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예수의 형제되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육신적으로 잉태해서 나온 야고보, 이렇게 네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도 야고보가 마태복음 2장에서 4절까지도 야고보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고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나오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 제자 중에 세 명이 됩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몇 명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스데반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 더 죽이자라고 해가지고 야고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두 번째, 예수님 이후에 두 번째 순교자가 되고, 헤롯은 이렇게 몇 명을 죽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바로 같은 장 12장에 보면은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오히려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해치려고 하면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이제 12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이 야고보가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그 논란도 있기는 있지만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는 예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은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크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전해 내려오는 말로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는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 야고보도 그러니까 요 사도행전 12장 뒤에 보면은 12장 17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12장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하게 하고 자기를 이끌어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할 때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교로 선출돼가지고 중직자로 생활을 하다가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야고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는 그리고 순교해가 칼에 맞아 죽어버렸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주교로 선출되고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바로 저자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큰 제자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 나왔다, 그냥 젓가락 한 개 더 나왔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헤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무단히 처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기간이 이제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무교절은 또 이렇게 넘어간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넘어서 출애굽하는 것을 준비하는 절기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 노예 생활. 유월절을 보낸 후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는데 이 7일간은 식사를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또 무슨 뜻이냐? 아주 맛없는 떡인데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누룩이 없는 빵이다 이 말은 이렇게 누룩이 되는 빵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무교절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무교절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교절의 의미 아시겠죠?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투옥을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잡히는 것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잡히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부활을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2절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게 싫다 이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데 왜 부활을 가르치느냐 라고 해서 베드로를 이튿날까지 가두었는데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가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생각을 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일단 다시 너가 하지 마라고 위협하면서 그냥 놓아준 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 잡혀간 것이고, 두 번째 잡혀간 것은 또 바로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표적이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낫게 하니까 대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 이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제쳐놓고 너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가두었는데 이날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어. 그래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해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옥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라라고 했는데 옥문은 든든하게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도 문 밖에 있는데 그 안에는 이 베드로와 그 잡아가둔 사람들이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귀의 방해는 계속 더 이제 악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와, 막 기분 좋다 이렇게 하니까 또 잡자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잡혔고 교회는 그들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다르게 이 앞번 두 번하고는 더 다르게 이제 이 수갑까지 차고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지키고 또 밖에서도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벽 뚫고 퓨처해버리는 거예요. 벽 뚫고 퓨처. 아까도 벽 뚫고 퓨처인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어려운 거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려운 거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 그냥 하고자 하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는 좀 어려운 기도인데 이 기도는 쉽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도도 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면은 다 되어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꾸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졸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누군가가 열쇠를 가져와가지고 열어주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불신앙 신학자들이 분석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표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속에서 물 위에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해요. 분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것이 어떻게 분석이 되어지느냐. 분석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 증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두rum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를 절에 가려고 하니까 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분위기가 신식이라서 교회에 나갑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요. 또는 취미생활 비슷하게 거기에 교회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나도 나간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제가 아니고 그제 금요일날 어떤 그 형제를 만났는데 교회에 다닌 지 아주 오래되었고 또 믿음도 아주 좋다고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만 주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니까 탁 막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은데 거기서 탁 막히니까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알았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네 하고 태어나면 누구 자녀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만약 예를 들어서 네가 하나님이라 치고 너가 아들이 네 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고 네가 네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겠느냐? 네? 네 아들이 네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한다고 네가 불 속에 집어넣겠느냐?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보고 하나님이라고 안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잔인한 분이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쎄요. 왜 그렇지요? 아주 믿음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청년이 기분이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교회 다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분이 안 돼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좀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교회에 다녀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베드로를 석방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탁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딱 보니까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 맞거든요. 문 열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깜짝 놀라가 이게 뭐 귀신인지 사람인지 몰라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해놓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산 절대로 안 가지고 하는 그런 강력한 불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절대로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실정이다. 실정.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일본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배 타고 어디 갔다가 잘못해가 배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배가 표류해가지고 어떤 무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무인도에서 겨우
이제 고기 잡으면서 거의 1년을 이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집 걱정, 마누라 걱정, 자식 걱정하고 하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겨우 이제 지나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육지로 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게 됐어. 집으로. 이제 그래도 그냥 이 몰골로 그냥 가니까 좀 그가니까 좀 이제 이발도 하고 수염도 깎고 목욕도 하고 이래가지고 딱 집에 갔습니다. 집에 딱 들어 문 열고 여보 하고 가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어디 갔다 왔어요? 그게 끝이에요. 아 이거 아닌데 좀 있다가 이제 애가 학교 갔다 오더만 아빠 오래간만이네요 오셨어요 하고 이게 끝인 거라. 이거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참 둘째는 보고도 옛날하고 마찬가지로 보고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사실은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 왔는데 이렇게 벌써 1년이나 됐어요. 왜 이제 마누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 없어도 우리 열심히 잘 살았어요. 괜찮아요. 당신 없어도 우리 또 이제 아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빠 없어도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어요. 둘째는 아빠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정말 속상하죠. 그렇게 되면 별로 이제 아주 기분 나쁜데 베드로는 그래도 딱 왔을 때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분은 좀 좋았는데 미쳤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하니까 진짜 베드로 맞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그의 천사다.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문 계속 두드리니까 하고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여니까 보면서 표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고 기도했으면 설마 하면서 막 얼굴 만져보고 살짝 뜯어보고 이랬을 거잖아요. 진짜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집중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집중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는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렴풋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소통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경에 나오죠. 외식하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한다라고 잘난 척하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기도냐? 중언부언하는 것. 무슨 말인지 그냥 염불하듯이 그냥 하는 이런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목사어가 있고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거나 생각으로 그냥 어렴풋이 기도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딱딱 말이 되어지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있느냐, 그냥 독백한 자기 혼자 독백,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혼자서 그냥 독백하는 기도, 벽 보고 하는 기도, 호흡에 날려버리는 기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또 간혹 어떤 기도가 있느냐, 아예 연설을 해요. 연설을 그냥 막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 연구 논문 발표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를.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미안하지만은 아주 듣기 싫은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도합니다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라고 하는
대중을 향한 기도다 이거죠. 그런 기도는 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대중을 향해서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에게 기도 안 하고. 이런 기도는 어쩌면은 사탄이 더 좋아하는 기도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기도다. 기도를 마치 자기 수양처럼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 정도로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 정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정신 집중이 돼가지고 뭐가 잘 되겠지.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응답받는 기도는 첫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해요.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기도는 사실은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응답을 하여 주시는데 아이한테 100만원 수표 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100만원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그릇이 돼야 돼요. 아이한테 칼자루 주면 잘못 다루다가는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에 맞게 주님은 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